할렐루야. 이 시간 주의 은혜와 주의 평강이 이곳에 가득하고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해지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아주 중요한 교리들을 좀 나눠봤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 어떤 존재인지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양이세요? 염소이세요? 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처럼, 믿음은 우리가 노력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겁니다. 아멘. 근데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내 양떼는 내 음성을 알며 나를 따르느니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것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양됨을 돌아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가, 나의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것이 맞는가, 정말 믿어지는구나 라는 이런 신기한 신비죠. 신비. 믿음은 신비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믿음이 자라나고 생겨나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내가 하나님의 양떼임을 이렇게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들리고 믿음이 생기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양떼이십니까?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마지막 때를,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이런 일들이 더욱 가득하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이 이와 같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나하나 예를 들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 모습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이야기들 혹시 설명이 따로 필요합니까? 그냥 읽는 순간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무정하며, 정이 없으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기까지 혹시 모르는 단어 있으세요? 이해 안 되시는 부분 있으세요? 쉽게 이해되는 부분 아닙니까?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은 교회는 다니고 외적으로는 그리스도인 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없어요. 단어가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 하나하나를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쉽게 와닿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단어 하나하나를 설명하면서 말씀에 깊이 들어가려고 했는데 우리는 단어만 보아도, 오늘 말씀을 읽기만 해도 얼마든지 쉽게 이해될 정도로 우리 주변에 흔히 일어나고 있고 너무나 익숙한 일들이다라는 것이죠. 예전 같으면 로마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예전 같으면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는 이 말이 지금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되잖아요. 지금 동성애가 점점 많아지는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그 순간, 옛날에는 이게 무슨 말이야? 했었는데 지금은 이게 지금 얼마든지 쉽게 이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굳이 다른 설명이 들어가지 않아도 이해가 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너무 쉽게 접해지고 너무나 익숙한 일들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설명하려다가 좀 마음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5절뿐만 아니라 뒤로 이어지는 것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인데, 특별히 1절부터 5절까지만 돌아볼 때 우리 안에 이런 모습 없습니까?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너무 자주 발견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이런 일들을 자주 행하기 때문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 단어들이 하나하나가 너무 쉽게 이해되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제 안에 여전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좀 가슴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릴 테니까 질문 한번 답해 보세요. 나는 지금 여전히 매우 순수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른쪽 발가락을 한번 살짝 들어보세요. 나는 아직도 순수하다. 그럼 한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도 순수한 적이 있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눈썹을 살짝 올려보세요. 순수한 적이 있으셨죠, 여러분? 아멘입니다. 그땐 참 순수했는데 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어요. 우리에겐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왜 이렇게 사나워졌을까요? 왜 이렇게 무서워졌을까요? 사탄은 참소하는 거 좋아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부정적이 되고 왜 이렇게 비방하는 것들이 많아졌을까요? 1절부터 5절의 내용들이 왜 우리에게 낯설지 않고 너무나 익숙한 걸까요? 왜 우리에게 좋은 것 주는 사람들과만 어울리고 우리는 이렇게 계산적이 되어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참 순수한 모습이 있었는데 그런 모습은 다 어디 가고 우리는 그런 모습을 잃어버렸을까요?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조금 앞으로 넘기시면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1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 말씀, 신약성경 262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선한데 악한데 미련하기를. 아멘. 선한 데는 지혜로우래요. 선한 데는 어떻게든 선한 방법으로 어떻게든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지혜로우래요. 그런데 거기 조금 특별한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악한데 미련하라. 악한데 미련하래요. 악한데 미련한 게 뭡니까? 악한 일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악한 부분에 있어서는 모르는 거예요. 순수 그 자체. 어떤 사람이 바람을 폈대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바람이 뭐야? 이 정도로. 악한 데는 미련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을 잠시 돌아봤지만 우리 안에 순수한 믿음, 순수한 마음은 사라져가고 악한 데 너무 지혜로워져가고 누군가를 비방하고 악한 것을 들추어내는데 지혜로워져 가는 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악을 접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악을 학습해 가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수많은 때가 묻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조금 더 쉽게 이해되어 가는 것 같아요.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본문 말씀 속에 있는 내용들이 점점 더 잘 이해되고 점점 더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우리의 삶이 노련해지는 것 같지만 배신과 배반과 이기적인 사람들 만나면서 부딪히고 깎이면서 마음에 수많은 상처들이 생기면서 방어 기제가 생기면서 잘못된 가치관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고 그리고 결국에 우리 안에도 돈이면 다 되는 것처럼 혹은 외모 지상주의에 물들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사회에 적응해 간다는 것이 좋은 편으로 하면 사회성이 발달해 간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그것이 사회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상처받지 않기 위한 거리를 두는 것에 익숙해져가는 과정은 아닌가. 너무 믿고 있다가 상처받고, 순수한 마음으로 어울리다가 상처받고, 그런 관계 속에서 지쳐가다 보니까 점점 세상 속에서 사람들 사이에 담을 쌓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을 우린 사회에 적응해 간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초중 고등학교 시절의 친구들이 더 그리움이 느껴지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왜 그랬냐면 그 초중 고등학교 시절에는 어떤 이권이나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어울렸잖아요. 돈이 많고 적고 공부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어울렸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지금까지 남아있고 지금도 그립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나 하는 그런 순수한 우정이 좀 그립다라는 생각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어른이 되어갈수록, 사회에 적응되어 갈수록 나에게 금전적인 이익을 주든지 어떤 사회적인 이익을 주든지 혹은 미래라도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더 만나게 되는 것 같고, 그건 곧 순수함을 잃어가는, 여러 가지를 따져보게 되는 그런 좀 불순한 의도의 인간관계가 만들어져 가고 있지 않나, 순수한 우정은 잃어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요즘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조차도 아이답지 않은 모습, 아이들조차도 어른들 같은 모습, 점차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는 것 같아서 더 안타까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이들에게서 어른들의 범죄 현상, 어른들의 그 모습들이 점차 더 많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제가 이것을 조금 더 객관화하기 위해서 통계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코시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통계 자료를 찾아보니까 처음 흡연을 경험하는 연령이 최근 10년간 12세에서 13세로 낮추어진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또 범죄하는 연령을 찾아보니까 14세 미만의 범죄의 통계만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범죄, 14세 미만이면 초등학생이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범죄하는 것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였고, 그 증가하는 추세 중에서 범죄 내역을 찾아보니까 강력범죄의 수가 많았습니다. 흉악범이나 폭력범이 되게 많았습니다. 강력범죄의 정의를 찾아보니까 폭력이나 흉기를 사용하여 저지르는 범죄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초등학생도 안 되는 그 아이들이, 초등학생쯤 되는 그 아이들이 이런 폭력범죄, 강력범죄를 행하는 것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 아이들의 범죄 비율 중에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건 알면서도 찾아봤지만 수치로 보니까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아이들이 평일에 집에서 무슨 일을 많이 할까라는 설문조사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집에서 주로 하는 일, 제일 많이 하는 일 뭘까요? 스마트폰 게임 맞습니다. 혼자 공부하는 시간은 의외로 20%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대답한 아이들 중에 5분의 1은 혼자서 집에 있을 때 공부한대요. 20%. 굉장히 높아서 깜짝 놀랐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휴대폰 하면서 유튜브나 SNS 등 이런 휴대폰 만지는 아이들이 36% 나왔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이거 휴대폰 그것뿐만 아니라 휴대폰 하기 더하기, TV 보기, 비디오 보기, 컴퓨터 하기, 게임 하기, 인터넷 하기를 합치니까 53.7%나 나옵니다.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지금 대중매체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는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고 했잖아요. 학교 끝나고 친구랑 어울리는 아이는 1.3%밖에 안 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TV나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해서, 대중매체를 통해서 아이들이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엔 좋은 자료들도 있지만, 포털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좋은 자료뿐만 아니라 음란하고 악한 광고들도 많이 있고, 잘못되고 검증되지 않은 기사들도 난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아이들이 많이 하는 페이스북, 또 인스타그램,
트위터 이런 SNS를 보면 검증되지 않은 글들 많이 올라오고 비방 글들이 수도 없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폭력적이고 아주 선정적이고 아주 자극적인 글들이 많이 나오고 어떤 검증도 없이 사람들에게 유포되고 있어요. 아이들은 지금 그런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제가 아이들의 범죄가 그 초등학생도 안 되는 그 아이들의 범죄가 폭력 범죄, 강력 범죄가 막 증가하고 있는 것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과 이런 아이들이 부모나 친구보다 오히려 대중매체에서 그 악한 영향들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것과 관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너무나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쉽게 접하는 그런 안 좋은 문화에서 아주 쉽게 때가 타고 있고 그래서 그 어린 아이들도 어른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영악해지고 약삭발라지고 자신의 이권을 따져보게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어린아이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때묻은 모습에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을 영적으로 생각하면 영적인 죽음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겁니다. 영적인 죽음 상태에 있으면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썩어가는 것이고 냄새가 나는 것이고 벌레가 생기는 거겠죠. 영적인 죽음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악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들이 나오는 것 맞죠? 당연히 그 안에서 끊임없이 그런 것들이 양산되고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영적인 죽음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면 우리가 양과 염소로 예정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은 양이라고 고백을 하셨는데 이렇게 단순화해서 양과 염소로 생각한다면 염소에게는 그런 수순이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영적인 죽음의 것들,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게 맞지요. 그런데 여러분 양에게는요. 양들은 이런 것을 경험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붙드셨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성도,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양입니다. 난 주의 음성이 들리고 나는 주님을 따르고 싶은 결단이 생깁니다. 라는 성경에서 말하는 내가 택한 자라고 나를 영접한 자라고 말씀해 주신 그 양이라는 존재, 그 존재는 이런 썩은 내가 안 납니까? 자신의 이익을 먼저 따져보고 세상적 가치관을 따르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양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양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편 13편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있는데 다윗이 거기서 고백하면서 나로 사망의 잠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우리가 양이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는 주님 앞에 선택받은 자로서 양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라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이런 썩은 내가 나냐?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 거죠. 사망의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양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때가 묻고 세상 냄새가 물씬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사탄의 음성에 더 달콤하게 들리고 사탄의 음성에 따라가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성화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성화의 길이 무엇입니까? 성화, 거룩해져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거룩해져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견인, 이끌어 주신다라고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 성화의 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가는 이 길, 이 여정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 때문에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과 다른 길로 가고 어렵고 힘들고 좁고 협착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이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신앙의 길입니다. 광야 같은 길을 통해서 광야 같은 삶을 통해서 수도 없이 연단되고 수도 없이 단련되어지는 것, 그래서 견고한 믿음이 생기는 것 우리의 길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생각을 좀 달리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을 좀 바꿔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억지로 힘을 내어서 세상과 등을 돌리고 살아가려는 발악이 아니라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는 거죠. 여러분 양이라고 고백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은 양이라고 믿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사망의 잠에 눌려서 우리 안에서 더러운 냄새가 나고 추악한 생각이 자꾸 든다면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 거고, 우리는 그 사망의 잠에서 벌떡 깨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진짜 양다움으로 가는 겁니다. 양답게. 억지로 힘을 써서 거룩해지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양다움을 회복하는 것이죠. 정신이 번쩍 들어서 내가 어떡하다 이런 자리에 왔지? 어떡하다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지? 원래 내 마음에 이런 게 있으면 안 되잖아. 나 원래 양이잖아. 어떡하다 내가 이런 생각, 어떡하다 내가 이런 자리에 온 거야 라고 스스로를 깨닫는 거예요. 잠이 번쩍 깨는 거죠. 어떡하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어떡하다 내가 이런 자리에 온 거야 라고 번쩍하고 정신이 드는 거예요.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는 것, 그리고 진짜 양으로 되어가는 것. 만약 여러분 이런 표현을 쓰신다면,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몰랐어?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표현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을 표현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 원래 말보다 주먹이 빨라 이렇게 표현하시겠습니까? 나 원래 한 번 화나면 무서운 사람이거든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나 원래 그런 거 못 참아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표현할 때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아까 나눴잖아요. 우리 지금은 나 지금도 여전히 순수해 라고 말할 수는 없어도 예전에 순수할 때가 있었잖아요. 순박할 때가 있었잖아요. 우리 안에 그 깨끗한 때묻지 않은 모습 있었잖아요.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라고요? 양이잖아요. 양이에요, 여러분. 우리 원래 양이에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양무리 가운데 이리가 들어왔어요. 그 이리를 쫓아내려고 양이 이리보다 더 사나워지는 게 지금 한국 교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양이 이리보다 더 사나워집니까? 양은 여전히 양이어야죠. 이리가 아무리 들어와도 양은 여전히 양이어야죠. 양이 이리에 목이 물리더라도 여전히 양이어야죠.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린 여전히 양이어야 되잖아요. 우리 안에 그 순수한 믿음, 순수한 생각들, 세상에 때묻지 않고 부정적이거나 비판하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양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이리에 둘러싸인다 하더라도, 이리에 온몸이 다 갈기갈기 찢긴다 하더라도 우리 여전히 양이어야 되잖아요. 우리 처음부터 양이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리 사이에 살면서 어쩌면 이리보다 더 사나워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여전히 양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의 모습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거죠. 우리 원래 양이잖아요. 원래 양이니까 나 원래 양이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모습, 순박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때가 묻었을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수많은 비판거리들이 생겼을 수도 있고 수많은 이해타산을 따져보는 삶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만 쫓아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런 때를 많이 탈 수 있어요. 아니, 때가 탔어요. 좋은 집 살고 싶고, 좋은 차 사고 싶고, 좋은 옷, 이런 금전적인 가치에 끌리는 거, 많은 자랑거리들이 내 안에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드는 것들, 쾌락이나 즐거움을 느끼고 싶은 그런 즐거움 속에 살고 싶은 마음, 조금 더 여유롭게 살고 싶고 조금 더 윤택한 삶을 누리고 싶은 마음 대다수잖아요. 만약 여러분 안에 300억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하고 싶으세요? 대부분 300억이 생기면 이제 일 때려치고 일 그만두고 세계여행 다니고 즐기고 누리고 하고 싶은 거 하겠다. 대부분 그런 마음 갖잖아요. 300억이 생기면 이 300억 주를 위해 다 쓰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드물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고 여유롭고 즐겁고 편안하고 이런 꿈을 꾸고 있는 것,
죄송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관과 떨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양의 모습과 동떨어진 모습입니다. 세상의 때탄 모습입니다. 세상의 때가 묻어있는 모습, 양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는 거죠. 바울은 오히려 그런 걸 뭐라고 고백했는지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바울은 그런 거 다 배설물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럼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고백한 그걸 우리는 꽉 쥐려고 하고 있잖아요. 배설물 꽉 붙들고 살고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양이라는 존재, 그 존재는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양은 태어날 때부터 양이고 양이라는 존재는 변하지 않아요. 제가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표현할 때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여러분 이렇게 표현을 바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 원래 어떤 사람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나 원래 양이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에 전환을 하면서 제 안에 참 많은 생각이 들었고 좀 새로운 은혜가 있었고 신앙생활의 방향을 조금 더 바꿀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자기 인식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원래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생각하는 이 분명한 자기 인식이 정체성의 회복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의 회복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와 같은 생각의 전환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데 매우 유익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 원래 양이야. 한 번 더 해보실까요? 나 원래 양이야. 여러분 마음속으로 향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어떤 중요한 가치들이 떠오릅니까?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악하고 이 예배에 어울리지 않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그 마음들을 여러분들의 그 마음들이 여러분들을 막 사로잡으려고 할 때 그 마음들을 향해서 한번 소리쳐 보십시오. 나 원래 양이야. 마음속으로 여러분 나 원래 양이야. 나 그런 거에 더럽혀지는 존재 아니야. 나 원래 양이야. 나 원래 그런 거 몰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 나 그런 거 몰라. 어리석어. 악에는 미련.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해 보십시오. 나 원래 악이야.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시비를 걸고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부딪히는 것들, 여러분들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 많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억지로 누르는 것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이었다면 내 안에 왜 이런 마음이 생기지? 억지로 눌러서 힘들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 원래 양이야 라고 여러분들의 존재를 다시 한번 발견하는 것이죠. 이렇게 새롭게 접근하면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돼 힘들어 그것보다 나 원래 양이야. 난 당연히 주님 따라가야지. 나 원래 양이야. 사단이 내 안에 들어오는 마음들 나랑 상관없어. 난 그런데 미련해.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앞으로 걸어가는 길이 다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에게 그런 마음이 많이 찾아왔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양으로서 회복되어가는 존재를 발견해가는 정체성을 다시 발견하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는 그래서 신앙생활이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는지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런 의미에서 나를 찾아서라는 제목을 정한 겁니다. 여러분은 양입니다. 양된 모습을 찾아가십시오. 참된 나를 찾아가십시오. 내 안에 원래 있는 양의 모습을 찾아가십시오. 세상과 섞이지 않았던, 세상과 섞일 수 없었던 순수한 그 양의 모습을 찾아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영적 순수이고 거룩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섞일 수 없고 하나님께서 세상과 완전히 다른 순수한 거룩한 존재인 것처럼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와 같은 거룩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진짜 양이 되어간다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교회에 조금 불편한 마음이 있었죠. 교회에 비방글이 붙었었습니다.
전에는 뭐 신천지가 많이 와서 뭐 전단지도 놓고 가고 또 신천지 분들이 저한테 이제 목사님 회개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편지도 보내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 근데 이제 요번에 붙였던 스티커는 큰 거를 붙인 데다 잘 안 떨어져가지고 뛰다가 막 다 찢어지고 그래가지고 막 뛰는데 막 힘들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이 막 욱한 마음이 생겼었어요. 이번에는 보니까 신천지가 아니에요. 뭐 내용이 보니까 그냥 교회에서 상처받고 떠난 어떤 사람이 종교와 교회를 다 아울러서 욕하는 뭐 그런 거를 이렇게 스티커로 딱 붙여놓고 왔더라고요. 막 뜯으면서 막 이제 욱하는 마음이 생겼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이미 어제 성도님하고는 저하고 잠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누가 교회에 비방글을 막 붙였어요. 막 붙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가 아니라 어떻게 대처하는 게 교회다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대처하는 게 교회다울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골고다를 올라가실 때,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수많은 모욕적인 말들이 쏟아졌을 겁니다. 비방들이 쏟아졌을 겁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를 구하소서 하면서 막 소리 질렀던 그 사람들의 입에서 비방이 쏟아지고 비난이 쏟아질 때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여전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양 같으셨어요. 끝까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원래 양인데, 그쵸? 양이잖아요. 여러 가지 비방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또 여러 가지 부딪힘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유혹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도 여전히 양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원래 양이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 원래 양이야 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교회다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연단이라는 과정을 겪잖아요. 연단, 단련, 이게 무엇입니까? 연단이라는 말 아시잖아요. 연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연단 사전적인 의미를 따져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대장간에서 빨갛게 달군 그 쇠를 땅땅 때리는 거잖아요. 땅땅 왜 때립니까? 다듬어지라고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모양을 만든다고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 이유가 중요한 이유인데 땅 때릴 때마다 원래 쇠 말고 다른 흙 같은 것들 불순물들이 땅 칠 때마다 그 불순물들이 탕탕 튀겨나가는 거예요. 쇠에 딱 달라붙지 못하는 불순물들이 탕탕 튀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쇠를 때리면 때릴수록 단단해지고 깨끗해지는 거죠. 이게 연단입니다. 그래서 연단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쇠붙이를 불에 달구어 두드려 단단하게 함, 그리고 어려운 수련을 통해 몸과 마음을 굳세게 함,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순도 100%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때리면서 그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본연의 재료들이 잘 응어리지어서 단단하게 만들어져 가는 과정, 이게 연단이죠. 우리 욥의 고백을 한번 같이 찾아보실까요?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제가 참 성경 쪽수를 시편 다음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앞에 있습니다. 욥기 23장 784쪽에 있습니다. 구약 784쪽에 욥기 23장 10절 말씀. 구약 성경 784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욥의 고백을 같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단련하신 후에는 아멘 순금같이 되어 나가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가리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단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연단, 이것은 영적인 불순물들이 끊임없이 빠져나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연단시키시고 단련시키시면서 때리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영적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가고 우리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죠. 본래 양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순도 100%, 순금과 같이 나아가는 자, 불순물이 싹 빠진 상태, 진짜 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회에도 계속 그 이야기 하잖아요. 요즘에 이제 민수기 큐티 계속 같이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불만과 원망에 찌들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왜 징계하십니까? 화나서 그냥 없애버리려고 징계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표징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끊임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 지난주 끊임없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표징이 분명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들 더 이상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더 이상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근본이었어요. 그 마음 때문에 채찍질 하실 거죠. 그 마음 때문에 사랑의 매를 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안에 잘못된 마음, 잘못된 생각들로 가득 차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걸러내기 위해서, 그것을 빼내기 위해서, 불순물을 뽑아내기 위해서 그 하나를 단련하신 후에 천군과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과 연단 속에 집어넣어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찾아보진 않겠지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예언의 말씀을 읽어드리면 잘 들어보세요.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이사야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 무슨 말입니까? 1절에서 했던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모든 것을 제하여 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것을 예언하시면서 그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그 불순물들을 다 제거할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재건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주십니다. 이사야서 4장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제 들어보세요. 이는 주께서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하게 하실 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소멸하는 영으로 그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그 영혼들을 청결하게 하신다. 이게 회복의 때입니다.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는 너희들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 이외의 다른 불순한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예언이었다면,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은 하나님 안에서 소멸의 영이 모든 더럽고 추악한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버려 완전히 순금과 같이 나올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흐름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진짜 양답게 되게 하겠다라는
여러분, 나이를 먹는 것과 성숙 같은 의미입니까? 다른 의미입니까? 나이를 먹는 것과 성숙은 다른 의미죠. 성숙했다고, 나이 먹었다고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몸이 많이 커진 것을 성장이라고 합니까? 비대해졌다고 말합니까? 몸이 이렇게 많이 커진 것을 비대해졌다고 합니까? 성장했다고 합니까? 비대해졌다고 하죠. 안타깝게도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신앙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신앙적 순수함을 더 많이 발견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들 입에서 너무 자신 있게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경험하기 때문이겠죠.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이런 말이 너무 쉽게 대답될 수 있다는 건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끊임없이 듣는데도 불구하고 영적 성숙이 없고 변화가 없고 양의 모습을 잃어갈 수가 있습니까? 양의 모습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비방하고 나누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악한 것을 끄집어내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냐 이것이죠.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내려놓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에 끝도 없이 발을 들여놓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물들어서 때가 많이 타서 그렇습니다. 본연의 양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이리들을 닮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나워지는 거죠. 무서워지는 거죠.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불순물을 빼낸 순금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리한테 목이 물렸다 하더라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우리는 주님 앞으로 양으로서 나아가야 되는데 이런 양의 모습이 점점 회복되어야 되는데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면서 세상 방법대로 세상 흐름대로 살아가면서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더 힘들죠. 신앙생활하기 더 힘들죠. 세상 방법대로 살면서 그 안에서 말씀을 조금 지켜보려고 하니까 더 힘들죠. 당연히 더 힘들죠. 그리고 계속해서 병들고 지치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신뢰하니까 세상의 주인인 사탄을 따라가는 게 훨씬 편하고 즐거운 겁니다. 양의 모습을 다 잃어버린 안타까운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의 외강내유, 신앙의 외강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악과 타협하지 않는 거룩함을 지키는 단단한 믿음으로 겉은 단단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이 단단하기 위해서 이를 꽉 물고 버티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악을 모르는 순수함이 있기 때문에 세상과 겉할 수가 없는 이런 굳건한 믿음, 이게 신앙의 외강내유라는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바람 폈대. 바람이 뭐야? 그게 뭐야? 그런 악한 것에서 심지어 그 정도까지 도둑질, 절도, 거짓말, 그게 뭔데? 악과 섞일 수 없는 사람, 모함, 배신, 자만, 그게 어떻게 하는 건데? 왜 그런 걸 하는데? 악한데 한없이 미련한 모습.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무정한 건 뭐야? 원통하면 풀지 않아?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순수한 모습, 그 악과 보타지 않는 악에는 완전한 미련한 이 모습이 사실은 신앙의 외강내유로서 악에 물들지 않는 강한 믿음을 가진 자의 진짜 아름다운 양으로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래 양이잖아요. 우리가 맨 처음에 오늘 말씀을 고백하면서 여러분들께서도 입으로 고백하셨던 것처럼 양이잖아요. 우리 원래 양이잖아요. 왜 이렇게 사나워졌습니까? 왜 이렇게 무서워졌습니까? 왜 이렇게 비판적이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계산적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끊임없이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양이잖아. 나 원래 양이야.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것이 나 원래 이렇게 포악한 사람이야. 이런 표현이 아니라 나 원래 양이잖아. 나 원래 양이야. 나 왜 이렇게 됐어? 나 원래 양이잖아. 그 순수한 모습 어디 갔어? 나 자신에게 나 원래 양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존재를 분명히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죄악에 찌들어서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부딪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원래 양이니까 손해보고 넘어가는 거죠. 이리들에게 수도 없이 찢기고 물린다 하더라도 끝까지 양으로서 남아있는 것이죠. 말세에 멸망하는 자들에게서 보이는 모습, 이 하나하나를, 이 불순물들을 제거해 나가십시오. 연단은 하나님께서 소멸하는 영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주님 앞에 연단되어서 순금과 같이 나아가게 하시는 그 길은 지금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이 더럽고 추악한 악의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가는 거예요. 본연의 순수한 모습, 양의 모습으로 회복해 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진짜 양의 모습,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양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순한 양으로서의 나를 찾아가는 길이야말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화평의 자리인 에덴,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아름다운 순수성을 회복하여 양으로서 남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